참 예수님. 오늘 연중 21주일인데요. 오늘 저희 전례적으로는 모니카 성령 축일입니다. 한번 모니카 이렇게 축일 만든 거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분당이 동강분당에 이렇게 보좌 신부님 중에 가장 인기 많았던 우리 황태정 신부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제가 지난 8월 15일에 제주교구 부교구장 주교로 선임받았습니다. 과분하게도 교황대사님을 비롯한 한국교회 추기경님과 여러 추교님들 그리고 전국의 사제, 수도자 그리고 교구의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만나는 포클라리 운동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협력자들 또 마지막으로 교구민들 상당수가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크나큰 은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그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에 저를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 뜻 앞에서 저는 그저 철부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작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의 덕으로 제주교구의 섬김의 길을 새롭게 허락하신 듯합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주교 임무를 생각하면 큰 산과 같은 김창열 주교님과 강을 주교님을 이어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까마득하고 두려운 마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에 다시금 주님이 이끄신 은총과 생명의 흐름에 제주교구와 교구민들 그리고 제주도민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모두를 향한 겸손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몇 년 전 TV에서 인기의 방송을 했던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제까지 어떤 가수냐고 묻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대에 가장 이슈였던 예수님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을 일이 참 이색적인 생각이나 들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한 때가 있는 걸 생각하면 오늘 예수님도 이런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신다고 싶습니다. 내가 사제로 살면서도 가끔 사제인 나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한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어떤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한 분이 망가지시니까 이렇게 모두 즐겁네요. 내가 꽤나 그동안 무거운 사람이었나 싶은 것이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아이들과 교장실에서 깔깔거리며 함께 내 속내를 자주 드러낸 적도 있었어도 선생님들과 친근한 표현과 정이 담긴 시간을 보낸 그런 기회는 폐시교회는 많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역시 사람은 자고로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이 평하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제자들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과연 제자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는 먼저 나서서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멋진 조금은 정답형 답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짜 스승님이신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한 베드로의 조금은 오버액션처럼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을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하나님이 은총이니 자만하지 말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베드로의 믿음에 반석과 같은 든든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승의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교회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넘겨주십니다. 그야말로 파격입니다.
아마도 다른 11 제자가 그 곁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수제자에 대한 애정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열쇠가 어떤 열쇠인지 베드로가 과연 그 당시에 알고 있었을까? 제가 이태리에서 영성학교에 처음으로 그곳에 입학할 때 제일 먼저 받은 것이 내 방 열쇠와 형광키였습니다. 이제 내 개인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관리할 책임과 더불어 제가 살아가는 기숙사에 어느 때라도 드나들 수 있는 형광키를 받았다는 것이 처음에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신학교라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요즘은 보안상 개인 방에 키를 주기도 해도 방을 잠그고 단인을 넘는 한국 신학교와 외출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운 신학교 분위기에서 형광키를 준다는 것은 자유롭게 외출을 하면서 스스로 행위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니 납득이 쉽게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는 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구사에서 열쇠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 집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 집을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그 집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아가는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겼다는 것도 교회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말해줍니다. 결코 교회는 자신의 문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언제든 문을 열어주기 위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 봉사하기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열쇠는 결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도 남의 것을 받아들이기도 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맡았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엄청난 책임과 의무를 되새길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하늘나라의 열쇠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교회에게 맡겨진 소명을 상기시켜주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십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가장 열기 힘들고 닫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셈입니다. 단지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열쇠를 들고 잠긴 마음의 잠을 통해 열쇠를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것에도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없듯이 믿음도 사랑도 삶도 모두 내가 스스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참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제주의 여러 가지 현안들 중 사제로 살아가면서 좀 더 주님이 바라시는 평화의 행보들을 기울이는 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4.3이란 제주의 큰 아픔을 기억하는 일에서부터 언제부터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미사를 드려왔습니다. 안보를 생각하고 또 국가가 진두지휘하는 일이어서 이제 강정마을의 평화활동의 행보를 그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내어 강정마을에 들러 강정의 아름다움을 만나면서 또 인간의 욕망에 소리 없이 죽어가는 두런비 파리에서의 생명의 울부짖음들이 마음으로 생생히 다가왔습니다. 또 그 소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켜내기에 한마음이 되어 애쓰는 분들의 진심을 만나면서 강정마을은 조금씩 제 마음 안에 조용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미사를 할 때마다 들어오는 현수막들, 이 강정마을에 벌어진 일들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는 마음 깊이 다가오는 모든 성찰들,
왜 이곳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지 함축적인 언어로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늘 미사에 참여하면서 자리를 잡았을 때 매번 많은 분들이 건네는 연대의 힘과 옆에서 마이크를 들고 성가를 불러주시던 수녀님과 선교사님과 자매님들, 차가 늘 싱싱 지나다니고 매연과 소음이 가득한, 그래서 거룩한 분위기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함께 모여 미사를 드리는 가운데 다가왔던 그 뜨거움은 마음 안에 담긴 우리 모두의 영혼들인 이 미사를 살아있는 미사요 가장 거룩한 제사로 만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매번 초라하게 바쳐지는 미사였지만 이 미사는 십자가의 제사를 온전히 재현하는, 그래서 미사의 본질적인 이면을 고스란히 담은 아름답고 거룩한 미사였습니다. 또한 매번 미사가 끝나면 공사장을 향해서 회군기지를 향해 당정의 평화를 빌어 바치는 묵주기도를 인도한 분들, 미사와 함께 자세히 흐트러지지 않은 채 마음 안에 담긴 간절함을 지켜볼 때 보는 사람마저 축연함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당정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마을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언제나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강정마을에 모여 매일의 미사와 더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내기에 오늘도 함께 노력하고 있기에 분명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서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러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지만 원리 원칙을 따지는 삶과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 가치를 찾아가는 삶은 그 삶의 질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억지로 누군가 내 문을 열려고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하듯이 충분한 동의와 합리적인 이유로 납득하지 않은 일을 강제하려 할 때 마음의 문을 더 닫아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믿음과 신뢰는 결코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 옳음과 그름을 마음으로 움직이는 공감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도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는 평가에 우리가 너무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삶도 결국에는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신앙도 삶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진리와 정의를 찾는 노력 속에서 얻어질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의 열쇠, 그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이며 내가 열고 닫을 수 있는 용기가 없이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곳의 동강분당은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큰 축복과 은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 가득한 본당입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 동문분당 소속으로 지낼 때 저에겐 주변에서 항상 이사를 떠나는 분들의 모습이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이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조금은 못마땅한 상황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95년도에 부제품을 받자 저희 집이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길이 동서로 하는 바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또다시 사제품을 받으니까 이번엔 남북으로 길이 나면서 집이 9평만 남기고 모두 없어졌습니다. 마침내 불가피하게 저희 집은 여기 동강분당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동생 신부가 2015년 1월에 서품을 받았고 또 제가 이번에 주교로 서품을 되었으니 부모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제 인생에 사고를 크게 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이곳 동강 신자분들에게도 언제나 과분한 신자분들의 사랑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신 본당은 아니지만 어느 것보다 부모님 다니시는 성당이라 좀 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가진
신자분들의 모습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제로 살아오면서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그 나약함과 결점투성인 저희 모습들에 계속 좌절하면서도 더욱더 하나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뜻 앞에서 저는 주교라는 직무가 점점 알면 알수록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정 프란치스코를 통해 선택하신 여정은 다시금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